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4장 통합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 254장 통합찬송가 18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말씀은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를 구분하고 값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제의 확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이 없이 복받기를 바라고 순종과 십자가 없이 은혜 받기만을 바라는 값싼 은혜를 경계한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 희생과 헌신을 회피하면서 명예만을 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기독교는 싸구려 종교가 되고 교회는 세상의 생명의 빛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성도가 되지 말고 값비싸고 고귀한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보네포 목사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로 받은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보혈을 흘리고 고통을 겪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떤 보물보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51장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5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역대하 7장 14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우리를 살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잃어버린 기쁨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그의 입술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의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중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까지 민족의 배반자요 반역자로 불리면서도 재산을 불려오는데 심혈을 기울인 삭개오였는데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율법에 의해 그것의 5분의 1만을 더 보태어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토색한 것의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태도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도둑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후의 삶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있을만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과 행동의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